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을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불려집니다. 아멘.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광고해 주신 것처럼 10개 순모임이 지난주 마지막을 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의 방학이 진행되고 2주 후가 되면 이제 새로운 순에서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될 겁니다. 보니까 순모임이 없어서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영상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나오지 말라고 방학한 거 아니에요? 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아마 2주가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출석할 겁니다. 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과연 이 순에서는 어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것인가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대도 잠시 매년 새롭게 순모임이 시작되면 불만이 폭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모임을 가고 나서 우리 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은 이상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순은 진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순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건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다른 순으로 옮겨도 똑같은 피드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본인은 그 순에 들어가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엑스맨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 금쪽이처럼 느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엑스맨이고 본인이 금쪽이기 때문에 어떤 순을 만나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순을 만나도 마냥 행복하게 순모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여기 순 구성을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우울한 순모임 구성인데 이대로 가능할까? 이 사람 여기 들어가면 순모임 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은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심지어 그 사람과 함께 순모임하는 사람들도 점점 밝아지고 우리 순이 너무나 좋은 순이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함께하는 순원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불평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금쪽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금쪽이나 엑스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의 올바른 관점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축복을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인생을 넘어서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것도 맞죠. 더 중요한 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갈망하며 축복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충분한 축복을 깨달아 알고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이 없는 사람들,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시대의 금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을, 축복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축복의 사람의 몇 가지 특징들을, 모습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삭이요,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그랄 골짜기가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삭을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삭이 머물기에는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 바로 아래 보면 이집트 땅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 땅은 당대의 가장 비옥한 땅을 자랑하던 곳으로서 거기에 가면 이삭의 성실함과 이삭의 재력만 있다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좋은 땅이 바로 그 이집트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집트를 가지 않고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사는 것을 선택하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삭이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이 기가 막히게 자라는 것이 하나 있다라면 바로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에게는 너는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이고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모습 가운데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너가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그가 축복,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삭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 자체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축복을 자꾸만 자신의 삶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 축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찾아서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물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복을 밖에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축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있는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축복의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갈림길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어디 가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는가? 어디 가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통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매력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헛된 데에서, 돈에서, 직장에서, 스펙에서 명예를 만들려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미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매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의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력이 넘치는 SNS 공동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아니라 내가 축복 그 자체라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도 야, 나 좀 만나줘, 이게 아니라 야, 너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자존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 사람들은 나의 초라함을 바라봅니다. 생각하고 지레 짐작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위축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보고 말해도, 그렇게 살아보고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일단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살아내 보세요. 살아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봤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심 따라 몇 년 살았어요? 100년 살았어요. 이삭 부르심 따라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살아봤으면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더 이상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순종으로 너의 매력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으로 우리 SNS 공동체에 많은 커플들이 생기고 올해도 많은 커플들이 결혼했는데 다음 10일기에는 이거보다 2배, 3배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결단할 때 더 큰 장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는 왜 장벽이 있을까요? 내가 복이잖아요. 내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복이 가득한 자리로 보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다음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는 항상 그 복이 필요한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보면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보다 정말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다다음 주 순모임에 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갔는데 이 순모임에 희망이 없어 보여, 소망이 없는 사람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도 아주 제대로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의 걷는 그 길 가운데에는 항상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이집트로 가면 성공하겠죠. 이집트로 가면 좋은 땅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랄 골짜기에 남으니까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보통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주거할 곳을 만들거든요. 이삭도 그랄 골짜기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것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이 우물 파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할 때 이 우물을 파려면 기본적으로 7m를 파야 돼요. 근데 7m를 파면 깨끗한 물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10에서 12m 이상 파야지만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파는 게 너무 힘든데 이삭이 그 힘든 걸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그랄 지역의 양치기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야, 그랄 땅에 있는 물은 다 내 거야 라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또 다른 양치기들이 와서 야, 그 우물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니까 또 그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이삭이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주고 새로운 우물을 파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가? 아니죠. 그에겐 충분히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들과 싸움을, 긴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우물을 내어주고 자신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런 모습을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 그가 이런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있었기에 그가 쟁취하는 데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 데 사용했던 그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다툽니다. 뉴스를 봐도 전쟁 기사나 다툼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다툴까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다투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든 전쟁이 본질적으로 이유는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 주장하면서 원래 내게 있었다 주장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혹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절대로 끝날 수 없어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T 성향을 비판하는 저의 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 딸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진짜 많은 걸 깨닫거든요. 순수한 죄인의 모습을 딸에게서 보기도 하지만 순수한 의인의 모습이 뭔지를 딸에게서 보기도 해요. 왜?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의 사고관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 마냥 그냥 다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의 착각은 끝이 없다.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간혹은 이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제 딸의 최애곡이 그 아이브의 IM인데 그때는 독도는 우리 땅이었어요. 그때는 순수했는데 엄청 빨리 지금 세상 문화에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때는 제가 차를 타면 일단 독도는 우리 땅을 틀고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막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딸이 거의 외우다시피 독도는 우리 땅을 막 부르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람들은 진짜 이상해. 왜 다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혹시 얘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근데 갑자기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이 어떻게 사람의 땅이 될 수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하나님 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의 메시지도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의 입에서 8살짜리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의 소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싸우고 있냐라는 것이죠. 엄청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이 땅에 우리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의 분쟁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만 하면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버려야 돼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착각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한 채 이 시대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욕심과 이기심이 나의 인생에 휘둘리면 절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사람의 여정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6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의 자리가 커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 변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닮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나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랑 싸우다가 보면, 또 아내랑 싸우다가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주장하다 내 이기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모세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거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너무 교만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안에 묵상은 그랬어요. 모세가 너무 승질이 나니까 스스로 나의 온유함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12장 3절 말씀 외우기 쉽잖아요.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거기에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야, 나 최성민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에게 선포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분노를 끊는 것도 중요해요. 카카오톡 창방에서 혹시 순모인 나눔 가운데서 누군가 분노를 표출하고 누군가의 뒷담화를 막 이야기한다, 거기에 덩달아서 막 동조해주고 이러지 마세요. 문제 하나만 보내면 돼요. 당신의 이름을 적어서 이 사람 제 눈에 한나가 보이니까 이 사람 한나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보냄으로 세상의 분노를 끊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지어다. 아멘.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삭이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물이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또한 그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마침내 그 우물을 파는 여정이 끝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삭이 숨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우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이삭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으로부터 이 생명이, 이삭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의 사람에게 필요한 세 번째 모습,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몰랐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섬겼어요. 변함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팠고, 누군가 그 우물을 가져가면 또 다른 우물을 팠고, 누군가 그 우물을 가져가면 또 다른 우물을 팠죠. 그리고 그 이삭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신 거예요? 이삭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익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헌신도 하고 열심도 갖고 섬김도 갖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 우물을 하나만 파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과 같이 여러 개의 우물을 변함없이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 왜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적당히 섬기려고 하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동적인 섬김을 하려고 하니까 섬김이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함없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며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삭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이삭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축복의 사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줄 때, 변함없는 섬김으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한 고백도 마찬가지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칭찬이 이게 아닐까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는 것 같습니다. 언제요? 적당히 섬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변함없는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섬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정하지 않았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정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콜링 시즌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변함없는 섬기는 사람. 작년 안에 섬겨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던데요. 적당히 섬기면 안 돼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SNS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섬김의 자리를 지킬지어다. 네, 특히 도망치려는 눈빛을 보이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섬김의 자리를 지킬지어다. 아멘.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축복의 사람일 수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된 인생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이 필요한 곳을 향해 가는, 오늘 선교사님처럼 어려움이 있는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가야만 하는, 누군가 가야만 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된 인생,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온유함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조금만 방심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유함을 겸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육자도 그렇고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SNS 보면서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치솟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에요. 네, 어쨌든 그러다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순간마다 기억하는 거죠. 이 SNS 공동체가 제 겁니까? 담임 목사님 겁니까? 오늘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 그 자리에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그 온유함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사람은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모두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주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변하던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몇 년? 아브라함은 100년, 이삭은 40년. 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때까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의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그가 다 아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내려놓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그 말씀, 그런 부르심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기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겸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변함없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자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내게 이익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함을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의 것이라 착각하면서,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불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헛된 분들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헛된 것을 붙잡고 나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의 것이라 착각하고 분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또 온유함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적당히 섬기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변함없는 섬김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것이 내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며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가고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우리 딱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할 때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인생이 나의 것이라 착각해서 우울이라는 질병을 얻고
분노라는 질병을 얻고 마음의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착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유함이 이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나의 착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내 모든 우울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헛된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헛된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아픔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헛된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아픔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내 안에 우울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내 안에 절망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안에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우울의 감정과 절망의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요하라파의 속들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유한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아픔의 질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헤매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아버지, 그 모든 절망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밀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아버지가 성령을 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분노가 떠나가고 사랑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유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창조하셨던 그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주님, 복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 가운데 그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이나 이기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함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마음의 질병들이 시작된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온유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입술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지음받은 두 다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의 어떤 마음의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조차 하나님의 것이니 주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온유함을 겸비하며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며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